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에 있는 말씀 10장 13절에서 14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감염의학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남성들이 즉 남편들이 부인들보다 보통 5, 6년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찾는데 많이 울지 않아서다.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울었을 때 감정도 잘 풀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몸 안에 또 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울기는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시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서로를 보고 또 저를 보시니까 여러분 눈물이 글썽글썽인 것을 제가 봅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믿음의 눈물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역대상을 소개합니다.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오늘이 5월이니까요. 144일째.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날짜를 아침에 제가 카운팅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144일째입니다. 저와 또 함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이제 역대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어서 자 오늘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잠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있는 내용, 역대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크로니클스라고 하는데요. 역사 이야기, 연대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고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그래서 BC 586년에 망하고 한 100년, 150년 뒤에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복원하죠.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전에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쫄딱 없어졌지만 다시 회복하는데 그들을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역대상하의 주제는요, 부흥입니다.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게 하나로 통으로 있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내서 그냥 쭉 읽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역대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역대기 가운데 제가 10장을 소개했는데 아주 유명한 인물 사울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울 왕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죽음은 좀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사울을 불순종의 대명사로 여기며 그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경 역대기는 사울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9장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하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돕는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은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못살게 굴었고 또 다윗이 왕이 되자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국에서 그렇게 썩 인정받지 못할 만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초기에.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를 오늘 역대기는 언급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 왕을 도왔다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비록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만 다시 the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역대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나라를 다 잃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살 수 있으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지금 나라를 잃고 돌아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실패했던 사울과 베냐민 가문을 소개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우리가 읽었던 10장 바로 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을 제일 먼저 적는데요. 제사장을 적습니다. 레위 지파 언급을 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 사람으로 거주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레위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이 무엇 했습니까? 이들은 전문 예배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땐 다른 방법이 없다. 예배 회복 위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다시 돌아왔으면 땅도 파고 집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선순위는 예배 회복이다. 하나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은 그러므로 예배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첫 출발점은 예배 회복입니다. 혹시 다투신 분들 있습니까? 함께 예배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삐쳐도 좋아요.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리고 10장부터가 역대기 기자 즉 에스라 선지자가 얘기하려고 했던 진짜 본 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10장은 주제는 사울의 죽음이 나와요.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세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대상 우리가 10장 13, 14절 읽었는데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역대기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여기만 유일하게 그 원인을 정확히 정리해 나타나 말씀합니다.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에스라가 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글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리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첫 번째 그가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사울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요. 사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왕 그는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왕인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참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게 참 의문이죠. 그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살인도 했고 또 그는 스캔들의 대명사였고 그 질투심도 많았고요. 그런데 다윗의 아주 장점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는요 시간들 두지 않아요. 바로 그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와요.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합니다. 그 범죄의 중함을 따지면요 다윗이 훨씬 더 악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윗과 사울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사울이 실패한 첫 번째 것 그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 말씀을 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월권하면 안 된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 당시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돌아오길 기다리셨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의 도피를 도운 제사장들을 아주 말살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 도액이라는 한 스파이를 통해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 85명을요 칼로 그냥 난자해버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노를 샀던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예배와는 굉장히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나니 그리고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대 굉장히 막강했던 군대를 갖고 있던 민족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자, 문제는 이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급했어요. 이전에는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선지자요,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불편했지만 기도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하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없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때 사울의 영성을 알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사무엘상 28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찾아보시면 배경이 이해되실 거예요. 이게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울이 자기 부하를 시켜서 엔돌이라고 하는, 거기는 엔돌이라고 하면은 기도를 많이 했던 무당들이 많았던 도시예요. 그 도시 원래 자체가. 지금도 많은 굴들이, 크고 작은 굴들이 발견되는데 블레셋 또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잡신을 섬겼던 무당들이 이 구술하고 뭐 신접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그 계룡산, 신내는 가장 많이 받는 무당들이, 그리고 우리 여기 위에 북한산이 있죠, 여기. 저도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그것이 무당들이 많이 오는 곳이는지는 몰랐는데요. 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쪽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엔돌에서 유명한, 지금 얘기를 하면 대무당이라고 할 수 있죠. 신돌의 신접한 여인을 보면 초혼하다, 또 영적인 존재와 같이 만나는, 이 당시에도 무당은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많았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하죠. 근데 이 사무엘상이 이 본문을 기록하는 이유는 빠뜨리지 않고 사울의 정확한 그의 심정 영성,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한 문장으로 규정해 버립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자기의 영적인 존재도 없습니다. 기도할 사람도 없고 동역자도 없어요. 여러분, 나 혼자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내가 가장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근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접한 여인과 함께 기도했더니 사울의 영이 이렇게 올라와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해석을 여러 가지 나누는데요. 실제로 28장 이후에 보면 신접한 여인이 신비하게 어떤 기도를 하니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무당도요 악한 영을 신접하게 우리를 신비한 어떤 이상한 카타르시스 상태로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몽골이나 예를 들면 다른 곳의 무당들도 이런 일을 해요. 아주 신접하게. 자, 그러나 제가 이제 무당을 소개하려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사울이 이 같은 일을 했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그게 끝까지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답답하다고 무당을 찾아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뭘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8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블레셋 위기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신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왜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자, 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데서 사울의 영성은 이미 계속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집이 무너지면 그 집을 시멘트나 다른 것으로 보강할 수도 있죠. 아니면 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실 틀어지면 헤어지면 돼요. 뭐 다음에 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시초는요, 말씀을 버렸다. 이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싫어했다, 보기 싫어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편한지 안 편한지는 눈을 맞춰보면 됩니다. 실제로 불편하시면요, 눈을 못 맞춥니다. 눈 맞춤이라고 하죠. 네, 저를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채책이 나를 너무 잘 쳐다봐서 고맙긴 합니다. 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관계가 어려우신 분은 거의 눈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회피하면 저분이 나를 관계가 어렵겠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눈 맞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눈 맞춤이 첫 번째, 그래서 이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거나 없거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의지를 들어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무당을 통해서. 저 기름동 위에가 뭐 지금도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2008년에 기네스북에 올랐던, 한 동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당들이 많은 집.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를 다 해봤잖아요. 실제로. 네, 기름동 그 고개, 아리랑 고개라 상 넘어가는 데 있는데요. 그게 동서남북으로 250m 지역에 2008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점집이 550개 정도 있었어요. 이야, 진짜 많다. 무슨 철학관이니 무슨 점집이네. 그 중에 여러분 대나무 꽂힌 집도 참 많았습니다. 대나무 꽂힌 집은요, 실제로 신내림 받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접신하시는 분들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학습무라고 해서 공부해서 이 점을 쳐주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석계역에 근처에 점집이 대나무 꽂힌 집이 5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었습니다. 개발한다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그렇게 그만큼 여러분 이 지역이나 이 다른 지역들이 신접한 사람들이 많은 영적인 도시라는 것이에요. 만만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땐, 예배를 버리지 않을 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강구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바로 하나님과의 눈 맞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간다는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첫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역대기는 부흥에 관한 이야기예요. 리바이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거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리바이브, 다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역대기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 예배 가볼까? 아니요. 그냥 예배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다른 걸 손해볼 수 있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울은 유명한 종교인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오자 그냥 두려움에 빠져 그가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당까지 찾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드시길 원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 배우시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절망이 올 때 믿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 근래 제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좀 부담스럽게 하는 건 우리 GCF 여름 캠프예요.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고 있나? 잘 될까요? 왜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요? 다시. 잘 될까요? 네. 잘 돼요. 네. 우리 아직까지 뭐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약 한
12만 명 정도 되는 유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2004년에 이야기를 꺼냈던 이유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80여 명을 기다렸지만 그때 딱 한 명 왔어요. 예. 신여화라는 학생인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자, 그 학생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한 학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한 학생을 위해서 버스 2대를 준비했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생각해 보니 그 한 명이 소중했던 거죠. 나는 왜 나머지 학생들이 안 왔지를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그날 모임을 준비했듯이 이번 우리 여름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소원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비전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울에게서 부디 배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당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묻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